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화요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오늘 함께 공부하는 말씀이 잠잠히 머물러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똑같이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 스스로의 말씀 묵상 시간, 공부 시간 가져주시겠습니까? Please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 이거와 또 굉장히 가까이 와닿아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즐거워할 때 사실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 내 인생으로서 증거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면서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유튜브 영상을 퍼즈 해놓으시고 15분에서 30분 혹은 더 길게 여러분이 말씀과 교제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최소한 15분, 30분 그렇게 퍼즈 해놓으신 다음에 다시 잠시 뒤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공간이 바뀝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회당에 있었고요. 회당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바닷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셨대요. 리트리트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갖는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피하고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더 내밀하고 깊은 관계와 사귐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이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요. 또다시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냥 335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오는 모습을 8절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물러감에 대한 소원, 제자들과 함께 갖는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 파묻히지를 않아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셔요. 그리고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셔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혼잡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 군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교회의 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혼잡함, 많은 사람, 무리를 꿈꿔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늘 작은 배 한 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겨 하셨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는 내내 반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오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과 한 번에 교제하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디모데 전서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많은 사람을 군중으로 대하시지 않고 작은 배와 같은 곳으로 초청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시는 대화와 교제를 예수님은 늘 꿈꿔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뭘까요? 10절 보니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11절에도 보니까요.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냐? 병 고침 받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냐? 귀신 쫓음 받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나의 나음을 위해서, 나의 고침을 위해서, 나의 잘나감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관계, 교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삶의 공경 가운데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나음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예수님 만난 것,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고요. 귀신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신앙 고백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나의 적을 알아보는 수준에서의 지식의 고백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을 고백하는 믿음의 잘못된 위험성이에요. 우리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지식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식의 고백을 예수님께 거듭해서 올려드린다면 우리 예수님께 이 이야기 들을 겁니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Shut up. 너 그런 신앙 고백하지 마. 너 그렇게 나를 향해서 지식의 신앙 고백하지 마. 네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네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네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거짓된 신앙 고백 드러내지 마.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실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이 지식의 신앙 고백만으로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한다면, 그래서 나도 지식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의 신앙 고백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예요. 7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9절도 보실까요?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러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작은 배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멋진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나 믿음 좋구나, 나 주님 만났구나, 나 주님께 제대로 예배했구나,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한 번의 멋진 예배가 우리를 얼마나 큰 착각 속으로 빠뜨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물러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작은 배에 앉아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친밀하고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친밀한 사귐 속으로, 예수님과 단 둘이 있는 작은 배 속으로 물러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짧은 10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여기 안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보고 다른 컴퓨터 켜놓고 또 TV 보고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 물러가셔야 돼요. TV야 물러가라. 다른 유튜브 물러가라. 다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물러가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작은 배에 앉아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겠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여러분이 진짜 작은 배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유튜브 보고 있어. 주님이 자꾸 무한도전 보고 있고 뭐 나 혼자 산다 막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안 보고 다른 거 본다면
주님과의 사귐 깊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 고백은 주님 앞에 말하지 마라.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마라. 네 입으로 그 신앙 고백하지 마라. 주님께 그런 핀잔 들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속에 만나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단 둘이 물러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혼자 작은 배에 태우고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이 주님과 오늘 여러분 사귐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과 영원히 사귐 속에 살아가고 싶으신 마음, 그러한 갈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작은 바닷가로 물러가시기 원하시는 주님, 작은 배 한 척 위에 오르셔서 나의 눈을 보고 나에게만 집중하셔서 사귐을 가지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외롭게 하거나 주님을 앞에 두고 다른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거짓 우상 숭배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물러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고백, 기쁘게 할 수 있는 고백, 그래 바로 그 고백 내가 듣고 싶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